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네. 12장 18절입니다. 날이 새자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하여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몹시 노여워하였으므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왕의 침소 담당자인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청하였다. 이는 그들의 지역이 왕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이것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늘어났다. 바나바와 사울이 직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헤롯은 이제 12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헤롯이 그 사도들 중에 믿음이 있는 야고보를 이제 죽였죠. 칼로 목을 자른 겁니다. 참수. 근데 이제 참수 같은 경우에 간단해요, 사실은.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총에 맞는다든지, 참수 이런 거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이제 화형은 이제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십자가라든지 뭐 기둥 같은 걸 하나 세워가지고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산채로. 그 밑에서 이제 기름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태워 죽이는 거죠. 화형이라든지 십자가 형틀. 십자가에다가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거의 뭐 한 4세기 초까지 이 순교자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 주후 100년 안에 지금 이 사도행전도 지금 기록된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주후 60 몇 년인가요? 주 한 62년경, 주 62년경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요. 사도행전은 제가 그 서두에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면 누가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수정합니다. 수정.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당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죠.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을 굶겨가지고요. 호랑이나 표범이나 사자를 굶겨가지고 이제 사람을 찢어서 먹게끔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실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제 어른 성도들이 죽지 않는 방법은 그거예요. 고발당해가지고 붙잡혀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십자가 형상을 발로 밟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럼 살려줘요.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발로 밟으면 사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나가요. 예배당 나가고 신앙생활 해요. 근데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문제는 안 돼요. 로마 병사가 의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색출해가 잡아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고발하면 그때는 잡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고발하면 그 교회를 폐쇄시키고 성도들 잡아들이는 거예요. 고발이 들어오면 이제 행동에 나서는 거죠. 적극적으로 막 쫓아다니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황제에 따라서 좀 다른 건 있었지만, 고발하면 쫓아가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다수의 그 어른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밟고 풀려났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보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다 떼죽음을 당하는, 다 순교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 풀려났었는데 자기 교회 어린 성도가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정할 수 없다. 십자가 부정 못한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 끌려가서 그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큰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행사예요. 로마의 큰 행사인데 자주 그런 일이 이제 공개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원형 경기장이 그 고대에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4만 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4만 명. 큰 경기장이죠. 4만 명이면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6만 명. 수원 경기장이 한 4만 명. 그럼 얼마나 큽니까? 수원 축구 경기장만 한 거예요. 월드컵 경기장만 한 겁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짐승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뜯어먹는 겁니다. 짐승들도 그 믿는 성도들 있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짐승들도 그 말하자면 먹잇감에 대해 별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굶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굶겼어요. 굶겨가지고 그 먹잇감들이 뭐 달아나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쫓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재미가 있을 텐데, 짐승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짐승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 성도들이. 그리고 짐승들도 이 먹잇감에 별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경거리가 안 되니까 짐승이 굶겨가지고 며칠씩, 한 일주일씩 굶겨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유명한 로마의 관광지인데,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었는데, 헤롯은 대헤롯이 있어요. 로마의 그 로마 총독이 있죠.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
가이사라고 하는데 총독 가이사. 근데 이름이 또 있어요. 여러 그 총독들이 이제 로마 황제가 세워지잖아요. 그 로마 황제가 자기 식민지에다가 왕을 세워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다스리지만 식민지에다가 왕을 세워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대헤롯이에요, 대헤롯. 이 대헤롯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아들 넷에게 이 유다 땅을 나눠가지고 또 분봉왕을 맡긴 거예요. 저쪽에는 첫째 아들, 이쪽에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헤롯이 5이죠. 아버지 헤롯 있고, 대헤롯 있고, 뭐 헤롯 안티파스, 뭐 여기도 지금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는 사람, 두로와 시돈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입니다. 대헤롯의 아들이죠. 이 해안선을 따라,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거든요. 다 유명한 부유한 그 항구 도시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해안 도시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많고요. 이 물물 교환이 많으니까, 물건이 많이 유통되니까 돈이 많은 곳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지난 주일날 감옥에서 나왔죠. 감옥에 나온 것은 헤롯이 풀어줘서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붙잡혀가지고 야고보가 죽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붙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일반적으로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지하 감옥은 눅눅하고 축축하고 어두운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문둥병이 생겨요. 문둥병이 생기는 그런 불결한 감옥입니다. 쇠사슬이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착고에 채워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말이죠. 매를 많이 맞았다 그랬죠. 베드로가 매를 많이 맞고 이제 사슬에 매어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어디 그랬죠? 잠을 자고 있었다고 6절에 말했는데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장 6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네, 두 사람은 밖에서 감옥 옥 밖에서 지키고 두 사람은 베드로가 있는 감옥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 양옆에서 또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슬에 매여 있고, 근데 베드로가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말이죠.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참,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베드로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야,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한 거죠.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잠이 깊이 든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두려워가지고 뭐 엎드려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부르짖고 그런 게 아니죠. 두 병사 사이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 아닙니까? 옆구리 쳐서 막 깨웠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것 같아요. 불렀을 것 같아요. 천사가. 베드로야. 불렀는데
이 베드로가 뭐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요. 코를 골며 잤는가 어떻게 전사가 옆구리를 쳤어요. 깨워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보초가 옆에 둘이 있고 옥문이 잠겨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옥문 밖에 서 있는 보초가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 눈 가리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투명 인간이 돼서 나간 게 아니라 그겁니다. 베드로가 투명 인간이 되어가지고 천사와 함께 나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같이 나가는데 이 간수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뭐 탈출이 아니죠. 나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 밤에 가서 다 만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8절에 날이 샜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된 거죠.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하여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벌써 이 군영 진영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4개조를 구성했잖아요. 16명. 4명씩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금 지키는 16명의 4조, 4명씩 해서 16명. 구성돼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옥문도 그대로 잠겨져 있고, 밖에 보초가 둘이 있고, 안에 보초가 둘이 있는데, 베드로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벌써 이 군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수선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소동이 났었어요. 소동이 났습니다. 19절에 헤롯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 데려오라고. 그런 거죠. 헤롯 아그리빠. 근데 결국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다 뒤졌겠죠. 다 뒤지고 또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도시를 다 수색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간수들을 불러다가 신문했습니다. 혹시 이 간수들이 베드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풀어주고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이 로마 시대는요, 만약에 그 죄수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대신 그 형을 받아야 돼요. 그 탈출한 사람, 놓친 사람.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있던 그 팔레스타인들 그 테러 그 준동자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놨는데 화장실 변기 떼내고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구멍 뚫고 탈출했대잖아요. 난리 났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무슨 영화에서 나온 일처럼 말이죠. 화장실 변기 좌변기 떼내고 숟가락 가지고 긁어가지고 구멍을 키워서 빠져나왔대요. 아유, 그 정도 수고했으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폭탄 차고 들어와가지고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자폭을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자폭하게 되면 알라를 위해서 자폭하는 거고, 자폭하게 되면 30명의 여자와 같이 산다나요? 그런 데잖아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게 극단주의 이슬람인데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다 이슬람이거든요. 그 종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슬람 사람들이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면은 그 교회, 이슬람 교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5번. 금식일도 있고. 또 뭐, 안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 진천에 지금 있는데, 진천 그 공무원, 연수원. 그래서 할랄 음식 먹여준대요. 할랄 음식? 할랄 음식 뭔지 아세요? 할랄 음식은요, 그거예요. 그 레위기 11장에 저촉되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돼지고기가 없고, 그 다음에 고기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그리고 목매어 죽이지 않아야 되고, 피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할랄 음식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자기들이 모여서 교회도 이제 땅을 사가지고 교회도 짓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저걸 트는가 봐요. 그 이슬람 나라에 가면 기도 시간 되면은 뭐 그 나옵니다. 뭐 이제 기도 시간 그 알리는 거 있어요. 소리 나오잖아요. 그럼 고속도로 가는 차들 다 서가지고 달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데서는. 그 기도 시간 그 방송 나오고 이럴 때는 얼마 동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주영 회장이 가가지고 공항에서 고속도로 타고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다 섰대요. 기도 시간이라고. 정주영 회장이 내려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무릎 꿇고 땅에다가 입을 맞췄대요. 그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현대건설에다 다 그냥 목단 밀어준 거 아니에요. 하여튼 대단해요. 하여튼 그 방송을 트는가 봐요. 아파트 단지 이런데 저기 그 이슬람 교회가 있는데 방송을 트는가 봐요. 기도 시간이라고. 그 주민들이 막 다 그냥 반대하고 말이죠. 시끄럽다 그러고. 그래서 뭐 대전 같은 데서는 그 이슬람 교회 멋지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보초 쓴대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땅도 사고 허가도 설계도 하고 허가도 받았는가 봐요. 이슬람 교회는 우리 여기 이쪽에 못 들어온다. 너무 시끄럽다 하죠. 또 시끄러운가 봐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시끄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자기들 종교는 절대로 안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고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도 들어가 보고 친구 따라서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어보고 이렇게 좀 종교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종교를 배반하고 다른 데 가면 식구들이 잡아 죽여요. 오빠가 죽이고 뭐 아버지가 죽이고 뭐 형제가 죽여요. 우리 믿음을 배반했다고. 또 결혼 대상자도 이슬람 그 종교를 믿어야 돼. 기독교인하고 결혼 못해요. 불교 신자하고도 결혼 못해. 같은 그러니까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남자든 여자든 종교를 바꿔야 돼. 이슬람이 돼야 돼요. 그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참 아니 우리가 뭐 구출해가지고 데려오는 건 좋은데 이 종교 문제가 지금 큰 문제예요. 교회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인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지 심각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그 간수들을 신문한 다음에 이거 드러나지가 않으니까요. 간수를 죽였어요. 간수들을 처형했습니다.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아마 적어도 그 베드로를 지키던 4사람은 다 처형당한 것 같아요.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몹시 노여워하였으므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왕의 침소 담당자인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청하였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헤롯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금 문제라든지 또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란이죠, 반란. 반란이 유대인들이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 유대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헤롯도 대헤롯도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 나라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지어줬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시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 성전 이름이 헤롯이에요. 그 성전 입구에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의 그 상징이 딱 위에 그 성전 입구에 박혀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 주전 한 40년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주후 상당히 오래 지었어요. 한 70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성전 완공하고 7년 뒤에 무너졌어요. 성전 완공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주후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후 70년 보세요. 70년, 지금 2021년이잖아요. 70년에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로마 식민지로 있었는데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황제 티투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게 70년입니다. 주후 70년. 성전, 이 헤롯 성전 완공된 뒤 7년 후에 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임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48년에 독립을 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1945년에 독립했죠.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면서 독립하고 이스라엘은 48년에 독립합니다.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나라를 다시 찾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그때 독립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감람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다 되었다고 알으라고 그러셨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잎사귀가 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독립한 게 지금 한 70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되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독립한다 이거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 헤롯이 지금 이거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게 부자들이 많고 말이 돈이 많고 이 사람들 말 안 듣고 말씀 피우고 자꾸 그러니까 잔뜩 이제 화가 난 거죠. 용서하면 안 되겠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마음을 벼르고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헤롯 밑에서 시중드는 시종장 마음을 구슬린 거예요. 예. 어떻게 구슬리면 될까요? 그 열받은 통치자의 마음을 구슬리는 방법이 뭘까요? 뭐 갖다 주면 좋을까요? 돈 갖다 줬겠죠. 돈 갖다 줬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봐달라 그랬을 거예요. 예. 말 잘 들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이제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스라엘 저 북쪽 두로와 시돈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땅이죠.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근데 특히 이 헤롯 아그리빠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해요. 정치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를 처형시키고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군중 여론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기독교는 뭐 인정 안 하는 거죠. 기독교 누가 인정해요? 기독교는 인정 안 하고 통치를 잘 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용해서 통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챙길 거 챙기고.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기술이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아그리빠가.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의 지역이 왕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제 해안 도시이고 항구 도시니까 양식을 따로 로마에서 이제 공급해주고 그 양식을 사 먹는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양식 사 먹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마트라는 데 가서 쌀 사 먹는 거 말고 우리나라가 올해 풍년이라는데요. 올해 풍년이랍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풍년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풍년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양식 가지고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딱 3개월 칩니다. 우리나라 생산되는 거 있잖아요. 풍년이네. 야, 우리는 뭐 수입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3개월밖에 못 버텨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다 수입입니다. 쌀. 미국에서 수입하고, 뭐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뭐 인도네시아 수입하고, 쌀을 다 수입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 가지고는 우리 못 버팁니다. 네. 전쟁이 길어지면 못 버텨요. 우리가 그 전쟁 물자로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저장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이제 못 먹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싸게 팔았죠. 그 정부미죠, 정부미. 전쟁 대비 물자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을 다시 좀 싼 가격에 쌀을 풀어요. 그게 정부미입니다. 그게 정부미는 그게 푸슬푸슬하고 맛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쌀을. 지금은 이제 이 나락으로 보관하죠. 나락으로 보관하고 때가 되면
정미소에서 이제 가공해가지고 정리해서 빼내기 때문에 예전에 정분미가 저렇게 부슬부슬하진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3개월 정도 전쟁 물자로 보관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쌀 보관하고 분유도 보관하고 시멘트도 보관하고 전쟁 물자로 어마어마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꽁치, 갈치, 고등어 다 보관해요. 물자로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황제가 또 이 헤롯이 그런 물자를 대주지 않으면 어렵게 되니까요.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 어떤 그 왕이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날 왕복을 입고 나와서 앉았어요. 왕자에 앉아 연설을 했는데 22절에 백성이 이것은 신의 소리이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 진심일까요? 아니, 진심 아닙니다. 헤롯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군중들이 다 그렇게 서로 다 짜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건 신의 소리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헤롯을 잔뜩 이렇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첨하는 거죠. 아첨하는 겁니다.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은근히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아첨하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3절에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치심으로 천사가요 헤롯을 내려쳤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54세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헤롯이 이제 54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왜 54세밖에 못 살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오래 못 살았어요. 세종대왕이 몇 살에 죽었나요? 세종대왕도 오래 못 살았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생활이 단정한 왕에 속하지만 그래도 부인이 셋인가 있었죠. 자녀들이 뭐 26명인가? 세종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요. 예. 30대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세종도. 예. 근데 원체 똑똑하고 훈민정음 같은 거 다 만들고 말이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오래 살면은 얼마나 나라가 좋았을까요? 세종이 좀 오래 살았으면 임진왜란 같은 것도 우리가 잘 극복했을 텐데. 여튼 54세에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벌레가 속을 파먹어서 죽었다는데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여러 병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그 충이 먹어가지고 속에 벌레가 말이죠. 속을 먹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충이 먹어서 죽었는데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예. 충 많죠, 뭐. 무슨 뭐 곤충 같은 게 뭐 배에서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판문점에서 북한에서 탈출한 병사 있었잖아요. 총 뭐 여러 발 맞고, 여기 수원에 무슨 병원이죠? 아주대 병원에서 외과 수술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미군 헬기 타고 그냥 휴전선에 날아와가지고 아주대 병원에서 외과 수술하는데 총알 빼는 것보다
뱃속에 있는 회충 끄집어내는 게 더 큰 일이었대요. 뱃속에서 회충 몇 마리 나왔대요? 400마리인가? 북한 사람들이 다 그 회충이 많대요. 회충 막 그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유튜브에. 그거 막 집게로 막 끄집어내는데요. 뭐 큰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400마리 나왔대, 뱃속에서. 그러니까 그 먹는 게 살로 가겠어요? 안 그래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뱃속에 뭐 충이 가득하고 그게 막 그냥 위를 뚫고 장을 뚫고 막 다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총알은 총알대로 빼내야 되고 뭐 회충은 회충대로 끄집어내야 되고. 아이고, 헤롯이 충이 먹어가지고 죽었다.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치십니다. 교만해지는 건 자기도 몰라요. 내가 교만해지는 건 자기도 잘 모릅니다. 누군가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생입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교만해진 사람은 이미, 교만하고 친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고한 마음. 교만은 완고한 마음하고 친구고, 겸손은 온유한 마음하고 친구예요. 교만하면 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들으면 참,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죽을 길에서 살아나는 건데, 보통 교만해지면 또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헤롯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 백성들이, 이건 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그러고 말이죠. 막 떠받들고 그냥 왕 노릇하고 교만하게 나가고. 그 신적 그 영접을 받고 말이죠. 높임을 받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망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문선명이가 망하는 거, 또 이 신천지 그 누구죠? 교주가? 예? 예? 이만희. 이만희. 다 그 신적 경배 받잖아요. 자기 신도들한테. 또 저기 구원파 세월호 그때 누구였습니까? 유영훈인가? 예. 유병헌. 예. 다 그 자기 신도들에게 신적 경배 받는 거. 신적 경배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고 그 사람 망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데, 그런 종류의 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병 때문에 죽었다, 바로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얼마 지나서 죽은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다가도요,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말기다, 얼마 못 산다.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받아야 됩니다. 건강검진. 저도 얼마 전에 위내시경 이거 했는데, 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수면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생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예전에 초창기 때. 얼마 고생했는지 그다음부터 이제 수면합니다. 수면하면은 깨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 하러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깨가지고 내 차례 언제냐고 그랬더니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자고 났더니 다 끝났다 그래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링거 걸어놓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면제까지 집어넣어 버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자꾸 목 쉬는 거, 예, 그거 이제 약 먹고, 특별한 이상은 없더라고요. 검사하셔야 됩니다. 검사도 하시고, 혈압도 보시고, 혈당도 보시고, 또 치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치아 관리 잘 안 하시면, 당뇨 와요. 제일 먼저 당뇨. 치아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당뇨가 옵니다. 이제 딱딱한 음식을 잘 못 드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 먹다 보면 당뇨가 오고, 당뇨 오면 이제 합병증 같은 것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서, 뭐 내가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면 오래도록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믿는 일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일도 뭐 건강해야지 믿는 일을 하는 거지, 들어놓아가지고 우리 믿는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건강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일 잘해야지 건강도 주십니다. 이거 뭐 잘 먹고 잘 좋은 음식 먹여줬더니 뭐 그냥 자기만 위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그 힘 가지고 나가서 그냥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 건강에 의미가 없잖아요.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에 보면 잘 먹여놨더니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직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마가 요한이라 그러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헤롯이 교만해서 신적 경배를 받고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치심으로 그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저희가 살고 또 저희 가정이 살고 저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명절이라고 다들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명절에 믿음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